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아니고 사순절 절기는 아니지만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거의 끝머리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27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나누고 묵상하고 그렇게 새벽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절망하고 있는 인간의 손,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손을 붙잡았다. 예수님의 한 손이 하나님을 붙들었고 한 손이 병들어서 세상의 절망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손을 붙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절망적인 인간을 향하여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분이 너의 아버지시란다. 하나님 손 인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무개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십자가를 묘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아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왔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용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장식이 되지 않고 하나의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우리에게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 한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시자 그동안 숨어있던 한 사람이 나타나게 이제 됩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구레네 시몬,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한 그런 사람인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의하면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면 그는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 이하에 보면 괄호를 치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괄호를 치고 이 사람에 관해서 또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자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재판하고 다 소리를 지를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 굉장한 재력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또 한마디 소개를 하고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다. 아리마대 사람에 관해서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말하는 것인데,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우리로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국회의원 신분에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고위공직자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한 고위공직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류계급에 속한 그런 사람이므로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을 종합하면, 복음서를 종합하면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높은 위치에 갈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래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민과 양심의 가책이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 항상 의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리,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반 이제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결정이 그 조직과 그 사회와 그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이제 됩니다. 그러기에 남다른 고통과 고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반대했던 유일한 고위공직자였었다는.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매장될 수 있고 신분을 박탈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글쎄, 다는 아니겠지만은 예수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면서도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12 제자의 입장과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모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세 가지 점에서 아주 귀한 점을, 아주 중요한 귀한 것,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여론과, 예수를 죽이라고 여론을 다 몰아갔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여론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고 너희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 생각에는 아마 백성들이 바나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할 줄 알았던 것이, 왜?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막 사람들이 소요가 날 것처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게 많은 여론, 그렇게 강한 여론과 그렇게 많은 정적인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옳은 일인 것 같아요. 바른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흐름이 그렇게 되면 우리 옳은 것, 의로운 것 다 포기하고 정직한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많은 여론, 정적인 압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주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아닌, 요즘 좀 유행어가 나오려고 아닌 건 아닌겨, 뭐 요즘 뭐 그런 뭐, 그죠? 웃는 거 보니까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쉬울 수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아리마대 소라예요. 빌라도 보세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릇된 일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소라 요셉 끝까지 반대했다. 두 번째,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가 모든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되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던 사람들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가 고민거리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그랬어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때 아리마대 요셉 결정적인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 성으로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수레에 싣고 옮겨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고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 우사가 쓰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있었죠. 이 언약궤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다윗이 수레에 싣고 자기의 성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올라갔어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존귀하신 여호와의 언약궤, 존귀한 곳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나앉을, 길에 나앉을 그런 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오베데돔. 여호와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선뜻 나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이 오베데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선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한 부담을 짊어진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는 부자였지만 돈의 노예는 결코 아니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돈이 적으면 노예가 될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람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젠가는 묻혀야 될 아주 비싸고 좋은 새 무덤,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습관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토장, 이렇게 땅을 파고 장례를 지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돌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돌을 파고 굴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만드는 동굴 무덤, 그런 무덤을 주로 많이 썼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은 뭐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매장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을 때 가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 내가 들어가야 될 그런 무덤, 가묘라고 많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주로 부유계층의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마 이스라엘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새 무덤, 좋은 위치였고 좋은 장소였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서 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손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의 소중한 것, 그 귀한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것, 물질과 시간 속에서, 헌신 속에서 쓰고 남은 것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없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한마디 하고 지나가요. 쓰고 남은 것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아멘 크게 나올 때까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구걸하는 거 아니지. 주님이 우리 앞에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리마대 자기가 이제 마련해놓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았어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격식을 갖추어서 세마포로 싸야 되고 향을 내야 되고 그 비용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친히 다 담당. 쉬운 상황,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 손해를 할까 봐. 근데 아리마대 사람은 선뜻 이렇게 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가? 이 아리마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몰랐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알았기에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정확하게 몰랐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도 몰랐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듣고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생겼을 거라.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 정확하게 몰랐어요. 부활의 의미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몰랐던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천국이 주어졌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천배 만배 우리는 더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비롯한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았어요. 우리는 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잘 모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용서,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것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런 결론에 오늘 말씀 묵상함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의미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랑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서 정말 주님 기뻐할 만한 주님 사랑. 다른 것 다른 것 괜찮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물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물질로 봉사할 수 있었지만 우리 물질이 없으면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시간 있으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그거 하나. 그것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어떤 사랑이 그 속에 있었는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다 알았잖아요. 그런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왜 새벽에 나오셨느냐고, 왜 예배 드리냐, 왜 그 일을 하냐고 묻는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날, 의미 있는 날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날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숨어 있었던 제자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렇게 헌신했는데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아는 저희들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게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게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게 헌금하고, 주님 사랑하게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인데 이 아침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성령의 은혜인데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을 늘 새롭게 하셔서 시간마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물질 모든 것 속에 쓰고 남은 것 가지고 마지못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마음, 소중한 시간들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웠던 날이 서서히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섭리해 가시고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그 속에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무더위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가정에서 투병하고 치료하고 신음하는,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손 얹어 주옵소서.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며 서로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손붙드는 믿음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치료하여 주시어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양간에 매어있던 송아지 고삐가 불려 뛰어오는 것처럼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때문에 영혼의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또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시험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양인의 권속들을 삼아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진로로 가족 구원의 문제로 기도하는 심령들의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가 간절할진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를 승리하는 한 날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